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예수 믿고 항상 인상 쓰고 범사에 짜증을 내고 휴지 말고 불평불만으로 살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자고. 또 하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예수 믿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웃고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 삶의 여정을 새해로 우리가 딱 시작을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손쳐요. 왜? 그렇게 사는 게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믿는다며,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자고요. 우리가 이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시편의 가장 첫 출발 자체가 뭘로 시작하는가? 복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는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 전체가 몇 편이죠? 150편이에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것이 시편이죠. 또 하나, 이 시편은 찾는데 아주 쉬워요. 눈 딱 감고 성경 딱 열으면 시편 나와요. 다른 성경은 찾느라고 애를 먹는데 시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시편은 참 읽으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도 복잡하고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적인 관점에서 리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재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은혜가 돼요. 또 하나, 신약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인용구가 있는 성경이 뭘 것 같아요? 눈치 빠른 분은 답을 압니다. 뭘 것 같아요? 시편이에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 인용구가 250번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이 70번 나와요. 근데 이 시편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시편 두 편을 우리가 고르라고 한다면, 첫째, 뭘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편하고 그 다음에 시편 뭘 기억나세요? 23편하고. 근데 이 1편 자체가 뭘로 시작하는가? 복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시편 150편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시작의 문은 복으로 열고 시편의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끝나요. 제가 복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외치세요. 복! 할렐루야! 시편 다 읽었어. 그래서 시편 1편의 문을 딱 열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복이 있는 사람. 그 복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와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 복하고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하고 같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행복한 사람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단어를 딱 우리가 접하면서 머릿속에 몇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행복이 뭐냐? 뭐가 행복이냐? 여러분은 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딱 접하면서 과연 행복의 조건은 뭔가? 무슨 조건이 충족이 되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 것인가? 또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또 하나, 네 번째로 질문을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과연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루에 눈을 딱 뜨면서 기지개를 펴면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 오늘도 맞지 못해 죽지 못해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우리들이 견디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나 행복하다, 살아있으면 행복이고 옆에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이 말이에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기억형 행복입니다. 이게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그때는 참 끝내주었는데, 이게 과거를 자꾸 회상하고 기억을 하면서 그때는 좋았는데, 자, 그때 좋았던 그 과거의 추억과 기억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뒷북치는 거예요. 흘러간 물은 더 이상 물레방아 돌릴 수 없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미래 추구형 행복입니다. 이게 아파트 평수가 조금만 넓어지면, 지금 32평 있어서 사는데 32평 5 그 평수로 이사가면 내가 행복할 터인데, 자녀가 좀 자라주었으면 행복할 터인데, 자녀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할 터인데, 자녀가 좋은 직장 취직하면 행복할 터인데, 결혼을 하면 행복할 터인데, 손주를 낳아주면 행복할 터인데,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자꾸 행복을 미래로 미룹니다. 그 행복이 나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대답도 잘 못하시잖아요. 행복에 대한 개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로 밀어버리고, 또 하나 미래로 밀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악기로 하나님 연주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오늘 섬길 수 있는 교회당이 있어서 행복하고, 내 옆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한복 입으면 목사를 보니까 행복하고. 아멘 하신 분은 복 더 받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자 이 말이에요. 행복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요소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기본적인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이 있을 때 여러분 잡수세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잡수시라고. 먹고 싶은 것을 누가 알아요? 자식이 알죠? 함께 사는 남편이 기가 막히게 알아주죠?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어요? 내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으면은 누가 사줄까? 내가 나한테 사주자고. 무슨 돈으로? 내 돈으로. 돈이 없으면 먹을 수 있을 때 드세요. 안 먹고 안 쓰고 언제 쓰시려고 그래요? 살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조금 쓰라 이 말이에요. 가장 자신만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안 먹고 안 쓰고. 그래도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설교 들으시고요, 그냥 먹자고. 두 번째, 행복의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마시는 거예요. 물 한 잔 마시면서도 참 행복하다.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복의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놀자 이 말이에요. 예배는 한바탕 노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불러지는 아름다운 이 찬양은요, 이 찬양 자체가 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놀이이고요, 이 성찬이 바로 놀이 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성찬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바탕 놀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은혜가 있고, 예배 속에 웃음이 있고, 예배 속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게 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고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배 시간에 열받지 말고 은혜 받자. 노는데 열받고 있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시편 1편 속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 등장하는가? 행복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줄이면 행복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등장하고 있는가? 참 사람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 인생을 참 불행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행복인이 있고요, 일생을 참 짜증내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 자기의 삶을 막 한탄을 하면서 일생을 사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오늘 시편 1편이 대조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행복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불행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게 살고 그래서 의인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악인으로 살고,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와 악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면 여러분 의인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넌 의인이야, 넌 내 자녀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러면 이 악인 속에는 누가 없는가?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의인의 삶의 특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삶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 예수예요. 그러면 이 악인은 누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나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이쪽의 삶을 가리켜서 신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의 삶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의인으로 사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2절에 보시면 그 삶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면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첫째로 뭐 해요? 즐거워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뭘 하느냐면 묵상을 해요.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우리가 율법 그렇게 이해를 하시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도 이제 율법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요한복음에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가르침이라? 예수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근데 이쪽 부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악인에 뭐가 있느냐면 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죄인들은 뭘 걷는가? 죄인들의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요. 세 번째는 여기에 누가 등장하고 있는가?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이 오만한 자는 어디를 탐하는가? 자리를 탐해요. 이 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고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고 방식.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라고 하는 것은 가치 추구 방식이에요.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바로 여기 보세요. 여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율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하고 그리고 뭘 하는가? 묵상한단 말이에요. 주야로? 주야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인 삶에서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읊조리고, 또 하나 이 묵상한다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푹 빠진다 이 말이에요. 영어 표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fall in love라고 그래요. 사랑 속에 푹 빠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생각할까요? 그 사람밖에는 생각 안 해요. 안전하사나 그 사람, 목소리도 그 사람 목소리만 듣고 싶고 계속 그 사람 생각만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없는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사랑에 빠지면 그래요.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묵상을 하면 fall i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푹 빠져요. 말씀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 좋은 것이 뭐냐면 걱정도 염려도 다 없어져요. 가슴 아리도 없어지고요, 상처도 기억나지 않고요,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 뭔만 기억이 나는가? 예수만 기억이 나요.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지금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하고 똑같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이 나무가 이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철을 따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또 하나 번성한다.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한다. 또 하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 여러분 이 새해 하나님의 이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히시고 저런 열매를 맺히시고, 내 대도 잘 되지만 우리 자녀 대가 더 잘 되고 우리 손주들이 더 잘 되고, 이게요 철을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잖아요. 봄에는 봄에 맞는 열매를 주시고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열매를 주시고, 또 하나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이 푸르르게 해 주셔서 젊었을 때에도 푸르름을 가지고 나이 드셔서도 푸르름을 가지고 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 아니에요. 또 하나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에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누가 그렇게 잘 되도록 역사하실까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어디에 심겨졌으니까? 여기에 심겨졌으니까,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여러분 성광교회는 우리 영적인 시냇가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여기서 잘 되세요. 아멘 하세요. 여기서 복 받으세요. 여기서 건강하시고, 여기서 은혜 받으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경험하시고, 여기서 가정이 다시 일어나시고, 여기서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물질 회복도 받으시고. 어디에 심겨졌으니까?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그런데 이쪽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바람 앞에 있는 뭐라 그래요? 겨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압니다. 추수 때에 키질을 하잖아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키질을 하면 거기다 놓고 막 이렇게 까부르잖아요. 까부르면 쭉정이는 자꾸 내 몸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알고 내 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키질을 하다가 한순간에 높이 띄운 다음에 탁 치고 키를 쏙 빼면 쭉정이는 밑으로 쏙 빠져요. 쭉정이가 그래요. 겨와 같다 이 말이에요. 바람만 불면 한순간에 사그라지는 겨와 같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악인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큰 갈등과 고민이 뭔 줄 알아요? 의인이 잘 돼요? 악인이 잘 돼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성곽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새벽기도 올 때마다 하나님 1억씩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벽기도 오라고 내가 광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뭐 하고 계셔? 가끔씩 가서 제가 병원에 가서 안수하면 암 환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막 여기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차 목사가 안수했더니 내가 암덩어리가 떠나갔다고. 그 한 달에 한 건씩만 허락해 주시면 내 복귀가 얼마나 편하겠냐고.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갖는 갈등이거든요. 갈등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보자, 그의 삶의 결론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겨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마치 영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사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그의 마지막 결과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기는 어떻게 하시면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정이라는 이야기는 영어로 말하면 know, I know, 네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세요. 기도 제목도 아시고요, 마음의 아픔도 아시고요, 예배하는 그 이유도 알고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 너 몰라. 그러면 이쪽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가? 바로 살림의 복입니다. 살림의 복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근데 이쪽의 삶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삶에 대한 두 길입니다. 오케이?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은요, 위에 조그만한 글씨로 좌측과 우측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좌측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작사자이고요, 우측에 나오는 사람이 작곡자예요. 그 가운데 거기에 J.F. 크루스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24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찬송가의 여왕입니다. 그동안에 그분이 찬송가를 얼마나 작곡을 했는가? 14,000곡을 작곡합니다. 그 가운데 한국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찬송가가 24곡입니다. 근데 이분이 삶이 참 불행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서 6일 만에 잘못된 처방전 약을 잡수시고 실명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요. 갓 도래된 다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도시로 돈 벌러 가고요, 할머니에게 맡겼는데 할머니가 11살 때 세상을 떠나요. 어떻게 이분이 사시다가 38살 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곧바로 이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참 불행한 삶을 이분이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이 크루스비라고 하는 이분이 그의 삶에 대한 자서전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난 행복하게 살았다. 난 행복하게 살았다. 왜? 난 주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행복해요.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난 주님과 동행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깊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찬송을 받아서 14,000곡을 쓴 거예요. 그 중에서 384자, 이게 크루스비라고 하는 그분이 작사한 곡이거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같이 한번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손들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쪽 삶의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2005년 4월 5일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이 떠나면서 지구촌 사람들에게 던진 마지막 멘트가 있습니다. 난 행복합니다. 당신들도 행복하시오.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이죠, 가장 두려운 것이 죽는 거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죽기 전까지는 안 죽어.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이 좋아요, 나빠요? 그 좋은 데 가면서 왜 인상 쓰고 가려고 그래요? 그 좋은 데 가면서 왜 발악을 하고 안 가려고 그래요?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오늘 의인이 주시는 복 있는 자의 행복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셔서 2024년 모두가 다 예수 믿고 행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